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혹시 졸리시는 분 아직 안 계시겠지만은 크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옆 사람도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크게 하냐고 깜짝 놀랄 정도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도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시다. 찬양한다니까. 지난주에 제가 또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준비했던 부분인데 빠뜨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봄에는 주일날 식사를 하시고서 밖에 이렇게 나가서 유초동부를 비롯해서 청소년부까지 밖에 전도를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에 있었던 좀 여유롭게 남은 주보를 가지고 또 갔었고, 아니면은 또 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차남진 안수 집사님하고 저희 골목길에,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가셨죠. 가시는데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좀 멋진 것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무엇을 발견했느냐? 그래서 기념 촬영을 했거든요. 그 촬영한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양복을 입고 가는데 글쎄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헬멧을 발견했거든요. 그 안전모잖아, 안전모. 그런데 조금 더 밀착이 안 되겠지만은 저기 사진을 보니까 글쎄 건설 이름이 적혔는데 재석건설이에요. 재석건설. 이야, 좀 더 밀착이 됩니까? 좀 더 되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 보실까 봐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서 기념 촬영을 차나임 쌤 보고 찍으라 하고 제가 이렇게 썼었거든요. 보시면은 더 밀착시켜 보니까 진짜 재석건설이에요. 제가 더 밀착 보이시죠? 이제 무슨 건설이에요? 재석건설이에요. 그 제가 이것을 평생 동안 제가 가지고 다니려고 가져왔답니다. 그런데 뭐 바로 발견한 즉시 바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그때는 깨끗했어요. 저 촬영할 때만 해도. 그런데 한 몇 개월 후에 가니까 여기가 노랗게 변했더라고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물론 또 이것을 그냥 가져와서 그 아저씨가 쓰려고 했던 것인지 그 집에 쓰려고 했던 것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재석건설, 여러분이 전도하시면은 우리 창희건설도 계실 것이고 또 승호건설, 제호건설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건설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석건설도 좋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 때처럼 우리가 전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저 앉아 계시는 우리 따님 집에 갔다 오신 송원영 우리 성도님, 따끈따끈한 성도님이시잖아요. 송원영 성도님. 야, 이렇게 멋지게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니까 우리 다 권사님들께서 뭐라고 불러주시기로 했다고요? 오라버니. 예, 오라버니. 우리 여자분들끼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우리 송원영 성도님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막 입이 그냥 귀에 걸리셨어요.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송원영 성도님의 전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렸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툭툭 건든다니까요. 동영상은 촬영 못했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전도지를 들고서 아무 말씀 없으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애연가이시기 때문에, 담배 냄새 때문에. 그래서 툭툭 건드려서 주시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 참 쉽죠. 예, 참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예.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도 이제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또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먼저 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방송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펴. 우리 두 손을 들고서 찬양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아멘.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장 믿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우리 앞에 학생들 손 들고,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시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또 하시는데 너무나 은혜스럽고, 그래서 또 제가 할 때는 조금 변화를 줘야겠다, 어떻게 할까 손도 들었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 해서 한번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가 먼저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한참 후가 지나서야 아들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들이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깜짝 놀란 가운데, 아버지, 오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정면에서 차가 달려오는데, 자기도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차가 달려오는 가운데 너무 놀라서 그 차를 피하다 보니까 언덕으로 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운전대를 꽉 붙잡게 해주셔서 몸은 안 다치고 또 차도 많이 안 다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아버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다행이다 아들아. 그런데 너가 사고를 당해서 안 다친 것도 감사한데 나는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려야겠다. 그러더니 아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아버지도 사고를 당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나는 예배를 마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들은 사고를 당했을 때에 감사할 줄은 알았는데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또 모면하게 해주셔서 위기에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평안할 때, 형통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닌가. 나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다 보니까, 너무나 평강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울 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평강 중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올바로 감사를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수감사절의 처음의 시작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감사를 드렸던 청교도들의 믿음 정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으로 나의 신앙의 목적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16절 말씀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자 작가 가운데서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 작가가 있어요. 코리 텐 붐. 그녀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펴서 믿음의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코리 텐 붐, 이 여자 작가가 있었는데 그의 언니였던 베시라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가정은 유태인 학살 그 즈음에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고 합니다. 유태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베시가, 그 언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벼룩이 많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더래요. 코리 텐 붐 여사가 치면서 언니 아무리 감사할 제목이
모든 게 다 감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벼룩이 감사하냐고. 여러분 벼룩의 맛을 보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벼룩을 잘 몰라. 이라든지 뭐 쇠라든지 이런 저기 호남적인 말입니까? 쇠라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가려움을 당하긴 했는데 벼룩은 잘 모르겠어요. 그 벼룩이 너무너무 독하대요. 지독하대요. 없는 곳이 없대요. 그냥 아주 그냥 없으면 사람의 살을 파먹을 정도로 지독한 곤충 가운데, 벌레 가운데 벼룩이라고 합니다. 코리텐 붐이 생각할 때 언니 아무리 모든 게 다 감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벼룩이 다 감사하냐고. 그런데 정말 감사할 이유를 며칠 후에 발견된 거예요. 벼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그 감옥은 가까이 오지 않는데요. 그 감옥 병동에는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감옥보다 자기들은 더 자유로울 수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간수들이 가까이 오지 않았대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간수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끊겨지잖아요. 그런데 간수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범사에 감사하라의 단어는 바로 명령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군대에서는 명령은 곧 복종입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자원에서 드리는 순종을 지나서 억지로라도 하는 복종이란 말이에요. 군대에서는 복종하지 않으면 상사를 어기는 명령 불복종으로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아주 큰 일을 치를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복종해야 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따라 이 앞에 있는 우리 4명의 학생들이 지난주는 안 졸았거든. 근데 오늘은 심히 육신이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힘드신가 봐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시고 계시는데 저 뒤에는 이제 이야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뒤에 일을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자꾸 뒤를 쳐다보시니까. 뒤를 쳐다보지 마시라고. 근데 앞에를 쳐다보시라고.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성도님들 때문에 시계를 앞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앞에를 쳐다보시라고 하는 그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학생들 졸지 말고 9시 예배 때는 너무 심신이 피곤하셔서 그냥 자는 것도 이해를 하고 그냥 또닥또닥 거려져요. 머리까지 쓰다듬으면 잘 자라 우리 아가. 그런데 11시 예배 때는 조금 잠이 깰까 말까 하다가 지난주 2시 반 예배 때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반반이 좀 나뉘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은 안 좋은 팀, 이쪽이 좀 좋은 팀이라고. 조금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지금 재영이를 뺀 3명은 입교 시험을 봐야 되니까 내가 페널티를 줄 수 있어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으니까. 알았죠?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촛불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나이가 50이 넘은 한 여류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외아들이에요. 군대를 입영하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신체 검사, 신검을 받아요. 저도 전라남도 광주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았을 때 당당하게 1등급으로 이렇게, 등급으로 그냥 뭐 특등급 한우 먹이듯이 1급으로 이렇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좌우 이렇게 흔드시더니만 군대 안 가게 하시고 막 벼랑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니만 군대를 못 가기는 못 갔어요. 예, 못 가기는 못 갔어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여하튼 이 나이가 50이 넘은 여류 작가 한 사람이 아들을 군대를 보내는데 신검을 받는데 이상한 조직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가기 위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글쎄 암이라니. 이 여성 작가는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내었던 강인한 작가였어요. 그런데 병든 아들 앞에서는 너무나도 나약한 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매달릴 수 있는 곳은 신앙이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어미보다 먼저 가려는 자식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먼저 데려가시려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너무나 원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너무나 슬프게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다 지내고 난 이후에 그녀는 아들을 잃었지만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가 생각할 때 인간의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의사, 피를 나누는 부모님,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것뿐이며 그곳에서 분명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죽었어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가운데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설의 제목이, 소설 책이 나왔는데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아들을 보내고 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쓰던 가운데 일기를 쓰면서 쓰던 책이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 그것이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것인데, 그 여류 작가 이름이 박완서예요. 박완서, 아주 유명한 박완서 씨지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유고작으로 그렇게 나왔다, 한참 또 나왔던 그런 책인데, 한 말씀만 하소서. 책 제목에 일반 대중들에게 나갈 때는 주여라는 말을, 또 이게 신앙적인 부분이 또 들어갈까 봐 한 말씀만 하소서, 신에게, 하나님에게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사건이, 즉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냈던 그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3개월 전에는 폐암으로 남편을 보내고 난 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는 폐암으로 남편이 죽었고 3개월 이후가 되어서 또 아들까지도 죽었던 거예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얼마나 피 맺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인간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는 누구나 다 감사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달라야 되는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제가 아까 서두에서는 평안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했지만은,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박완서 작가는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남편도 잃고 외아들 아들까지도 잃었으니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피 맺힌 고통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도 감사하다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는데도 감사한다면, 이러한 감사가 바로 성숙한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손을 잃어버렸어요. 장애우예요. 세상에 어디를 가나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직장에 취업하기도 어려워요. 세상을 다 포기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아주 독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 살기 어렵다 라고 아래를 보려고 하는데, 앞 건너편의 옥상에 보니까 글쎄 그 사람은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또 두 다리가 없어요. 보면 어떻게, 자기는 한 팔만 없는데 그 사람은 두 다리도 없다, 두 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옥상에 올라와서 벽에다가, 여기 벽인데 벽에다 대고 막 문지르면서 막 웃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보시오, 형씨, 무엇이 좋다고 그렇게 웃습니까? 그랬더니 그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장애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똥구멍이 가려운데 긁을 수가 없어가지고 벽에다 대고 막 문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벽에다 대고 막 너무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이때는 빵 터져서 웃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한 사람은 인생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게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그런 중에도 감사, 물론 그 감사가 즐거움의 감사,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얼굴에는 아주 해맑은 웃음으로, 똥꼬가 가려워서 그냥 막 긁을 수 있는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벽에다 대고 막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 성공에도 실패에도 건강에도 병들어도
합격에도 낙방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데살로니가전서 그 1장 6절에 보면은 기록하기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많은 가운데서, 감옥에 있으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C.F. 버틀러라는 그 찬송가 작가가 찬송가 438장에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의 가사를 썼습니다. 제가 3절의 찬송을 한번 불러드릴 텐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는 찬송을 지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높은 산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거친 들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초막에 사는 거 아무리 어렵게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찬송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믿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불구덩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험한 파도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염려할 것이 아니요, 걱정할 것이 아니요, 의심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일리지 서비스가 있어요. 마일리지 서비스. 예,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일리지 점수예요. 점수. 보통 신용카드, 또 은행카드, 뭐 주유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마트에서 쌓는 마일리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한두 번 써가지고 세네 번 써가지고는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아주 줄기차게 그냥 많이 그냥 뭐 마일리지 점수 몇 점 쌓야지 이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가서 구입하고 거기 가서 구입하고 거기 가서 구입하고 다른 데 안 가고 또 그 일부러 거기 가고 그래야지만 거기에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점수가 쌓이잖아요. 감사도 마일리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감사 마일리지는 얼마만큼 적립이 되었는가? 감사의 점수, 감사의 마일리지 과연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100점 만점에 과연 몇 점이 될까? 이거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감사. 하나님께서는 감사받기를 참 좋아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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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도 그 기도가 아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는 경배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의 그 목적에 달성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주고 사랑하는 딸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